날씨도 맑고 좋은 하루인 것 같아. 그죠?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걷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걷는 명상이라는 게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자선이라는 게 있고, 그죠? 앉아서 하는 자선이 있고, 또 이제 걷기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행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선방에서는 50분 참선하고 또 이제 10분 포행을 해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선방에서 참선을 하다 보면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끔 이제 한 번씩 경향을 좀 해줘야만 몸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걷기 수행, 명상 이제 이러는데, 인간이라는 게 원래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100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걷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 자동차를 이용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걷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실상 이제 우리가 옛날보다는 잘 먹고, 그죠? 그런데 각종 성인병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이 걷는다라는 게 요즘 수많은 이제 그 암이니 뭐 당뇨니 성인병들이 뭐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들이 많은데, 이게 다 주된 게 뭐냐면 걷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걷지 않아서. 그러니까 히포크라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그랬거든요. 걷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같이 휴일날 모처럼 쉰다고 이제 물론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또 이제 휴일날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찍 죽을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일찍 죽을 사람들. 그건 뭐 100%야. 그러니까 걷기만 해도 90%는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의사가, 그 사람은 가지오 뭐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 그 인근에 있는 그 병원인데 수많은 그 주민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그 진찰을 받고 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걷기만 해도 90%는 병이 낫는다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나이 들수록, 그리고 또 아플수록, 피곤할수록 이 걸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걷기 명상 한 지가 벌써 횟수로 한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이렇게 그 걸어보신 분들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죠? 걷지 않으면 대래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이러는데, 이걸 처음에 좀 몸에 습관이 있기 전까지는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오늘 좀 나갔다 잠깐 갔다 와야지 하고 이렇게 걷기를 하게 된다고. 근데 이 걷기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긴장들이 많잖아요. 그죠? 늘 그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사무적인 일이라 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생활을 살펴보면 그냥 출근했다가 또 퇴근하면서 뭐 자동차, 전철 이런 걸 이용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곤에서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어떤 분은 좀 보사님 좀 걸으세요. 그러면 아유 몸이 아파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안 좋고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 많아요.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고 왜 못 걸을 것 같아요? 걷지 않아서 아픈 거야. 원래 직립보행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전부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총무님한테 오늘 내가 독립문을 가야 되는데 인사를 좀 드리러 갔다 와야 되는데 보사님들 그쪽으로 해서 독립문까지 가실 분들이 있나? 저는 독립문을 해서 유진상가로 하고 홍지천으로 해서 이렇게 절에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웬만하면 뭐 시청까지도 그냥 이제 걸어서 갔다 오고, 그냥 웬만하면 이제는 뭐 조그만 거리는 뭐 그냥 걸어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이 돼버렸어. 근데 이게 걷는다는 것은 첫 번째 돈이 들지 않아. 그죠? 다른 뭐 우리 보사님들 간혹 살 뺀다고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뭐 120만 원씩 뭐 170만 원씩 그렇게 코치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딱 우리 보사님들 보면, 우리 보사님들 말고 응선사는 희한하게 그렇게 막 뚱뚱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그죠? 없잖아. 그 나이살에 맞춰서 다 살은 조금씩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빼빼한 사람들이 주로 많고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 그러죠? 첫 번째는 돈이 들지 않아.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운동은 잘못하면 이게 장애,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어요. 이건 또 후유증이 없어. 후유증이 없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행복의 물질, 뇌에서 나오는 이게 뇌 분비가 돼야만 기분도 상쾌해지고 또 마음도 즐겁고, 또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이게 그 뇌 시냅스 있잖아요. 그쪽으로 회로에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으면 이게 많이 분비가 돼야만 치매가 안 와요.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체형적으로 스님한테 와서 딱 앉는 모습 보면, 아, 이 사람은 많이 걷는 사람인지 안 걷는 사람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스님이 바라다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게, 특히 사익감을 얻을 때 주로 많이 걷는지, 걷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일단은, 그러죠? 많이 걷는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걷고, 그리고 걸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이 또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헐떡거리지도 않으면서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를 본다든지 이러면 며느리도 보려면은 잘 살펴보셔야 돼. 자네가 혹시 얼마나 걷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나오면 첫 번째는 통증이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분비가 되면, 그 지한테도 실험을 해봤는데 주사를 그걸 물질을 투약을 하고 마취를 하지 않아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걸으면 뭐 하냐, 폐활량이 좋아져 가지고 산소를 엄청나게 흡입을 해요. 그래서
이 산소의 공급이 원활해야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고 회전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죠?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이하고 상관없이 꾸준히 걷는 분들은 이 머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방증이 없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덜해. 어? 그래서 뇌 산소를 이 공급을 원활하게 잘하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총명해지고, 그리고 이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약을 덜 먹게 돼요. 내 아는 스님들 같이 다니잖아요. 나보다 나이 그래봐야 한 4, 5 많은 스님들이 가보면 점심 공약 탁 하고 나면 무슨 플라스틱 케이스가 탁 나와. 그러면 그게 약 들어가는 그 있잖아. 하루에 먹어야 될 약들이 이렇게 쭉 돼 있어. 내 누구라고 말 안 해. 근데 그 스님이 내 유튜브를 보더라고. 그래서 그 스님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나 근데 보니까 10개 우아래로 이렇게 뭐 영양 보조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나중에 보면 한 묶음 먹어. 저는 먹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제2의 심장이 어디라 그래요? 종아리. 그죠? 이게 한때 종아리에 대해서 TV에 뭐 아니면 건강 방송하는 데에서 엄청 나온 적이 있어요. 제2의 심장이 종아리다. 근데 종아리에 이 근육이 생겨지면서 우리가 사실은 심장에서 혈액이 이제 내려가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 밑에 내려갔던 혈액이 다시 중력을 거스르면서 심장으로까지 와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원활한 그 심장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이 펌프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이 종아리에 이 허벅지 같은 데가 아주 땡땡하잖아요. 저는 그전에는 이게 풀어져 있었거든요. 물렁물렁 쌀. 근데 어느 보살님이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어떻게 그걸 봤는지를 모르겠어. 스님 많이 걸으시나 봐요. 종아리가 땡땡해 보인대. 어떻게 봤지?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내가 봐도 이 걷게 되면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러면 저도 모르게 한번 종아리를 만져보면 이게 이제는 땡땡해진 거예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거냐, 펌프질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다리 여기다가 무슨 판자떼기 갖다 동그란 거 올려놓고 거기다 펑펑 치는 거요. 그리고 또 기계도 나왔더라.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우리가 케이블 방송, 광고 방송을 보면 막 운동도 올라가면 기계에 올라가면 막 벨트 같은 것들이 그냥 흔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기계의 힘으로 얼마든지 뱃살이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2번 걷거든요. 아침에 걷기 시작하면 보통 5시 반이면 겨울이라도 나가요.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에 일찍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한번 또 이렇게 걸어주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10,000보 이상을 좀 걸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내가 또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놓은 말을 못 지키면 안 되니까, 비가 오고 그러더라도 웬만하면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일단 걷게 돼. 나가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규칙적인 걸음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걷다 보면, 걷기면서 하다 보면 심장마비로 죽을 일은 없어.
걷는 사람들은 30% 내지 50% 이상이 심장마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커피가 심장마비에 굉장히 좋은 음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어떤 의사들은 그래요. 커피를 볶음으로 인해 가지고 볶을 때에서 나오는 그 타는 그 이물질이 고기 타는 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잔, 두 잔 이게 과하지 않게 마시면은 좋다라 그러는데, 그 의사는 아예 끊어라. 끊어라. 이게 매일같이 볶음 고기를 태운 것을 음료로 해서 먹는 거고, 라떼 같은 경우도 이미 우유가 고온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유익한 그 우유의 그 참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이대가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나이거든요. 50대 이후부터. 왜 그러냐? 이 삶에 대한 해감이 이제 살살 이렇게 밀려와요. 딱 60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웬만하면 자기도 포기를 하거든, 여자인 것을. 회장님 안 그러시던가요? 아닌가? 근데 그 60 이전에는 이뻐 보이려고도 하는 마음도 생기고 피부도 가꾸려고 하고 뭐 등등 하는데, 웬만큼 보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왜? 해도 보지를 않더라는 거지. 아니야? 왜냐면 제가 평일에 백화점에 갔다 왔는데요. 화장품 가게에 엄청 꼬부랑 할머니가 화장품을 100만 원어치 사가시더라고요. 100만 원어치나? 네. 그러니까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우울증이 오니까 그냥 평소에 가족들하고도 그냥 잘 지내고 그렇게 큰 표가 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잔뜩 모여있는 상태에서 17층에서 그냥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소리 없는 살인.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병하고 똑같아요. 귀신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음침한 것을 좋아하거든. 네? 내가 엊그저께 경북병에서 거사도 둘하고 공약을 했는데, 스님 나이 먹으니까요, 딸이 둘에다가 마누라 자기 하니까 남자는 한 사람이잖아. 응? 그런데요, 뭐 말만 해도 이제는 시끄럽고요, 참 서럽고, 그리고 딸들하고 엄마하고는 막 부엌에서 주방에서 막 히덕거리면서 막 웃는 것 같고 뭐 그랬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딱 방에 들어가고 커튼 치고 그냥 나오기가 싫다네. 그게 우울증이잖아. 남자들도 그렇대. 그리고 TV만 봤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쭉 흐르고, 이제는 이제 뭐냐면 마누라만 미웠는데 이제 새끼들까지 밉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거사가 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부인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참 듣다가 웃다가 그렇게 왔는데, 이건 뭐냐면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물론 근육 키우고 뭐 하는 것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울증 치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울증은 또 햇빛을 봐야 되거든. 빛을 봐야 돼요. 응? 그래서 우울증도 그렇고 고혈압, 또 골다공증이 왜 그래? 진이 빠져서 골다공증이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냥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이제 자칫 잘못해도 어디 부딪히기만 해도 뼈가 부서지기도 하고 칼슘이 다 빠져나가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햇빛을 봐야 돼요. 근데 햇빛이 보면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뭐 피부암도 걸릴 수도 있고 뭐 등 피부가 뭐 새카맣게 탄다는 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들을 딱 관상을 볼 때 사익감을 볼 때 구릿빛이 좀 약간 도는 게 좋은 거예요. 남자가 그냥 하면 그게 유햄프샤 알지? 그게 뭔지? 예?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또 그 연예인들을 또 이제 보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화장을 해요, 남자아이들이. 그죠? 파운데이션 막 바르고 눈수는 필수고 막 이렇게 하얀 걸 원하는 건데 백인들 피부 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동양인들은 구릿빛이 이렇게 흘러야 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그랬죠. 행복의 분비물, 그런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피부도 덜 늙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서 그 세로토닌 분비가 잘 돼야만 기분이 좋아지고 항우울증 약을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나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거는 완전히 그 치매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효령 씨가 어제 그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평소에 걷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쓸 작품을 걸으면서 맥락을 딱딱 지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걷는다는 그 자체는 또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완전히.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격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파파파팍 하고 그냥 딱 끝내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냥 물불 안 갈리고 그냥 파파팍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길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저도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면 그냥 파파팍 하는 게 나아. 파파팍 하고 그냥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이거는 잊어버릴만 하면 스님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또 자꾸 일으키고 그러면 참 그거. 그래서 내가 보살님 내가 그때 어찌됐든 내가 보살님한테 그래 죄송하게 됐다고 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러면 아무튼 그랬다고 이래. 그러면 난감하죠.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 햇빛을 보고 햇빛은 또 밝음에 대한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이렇게 우울했던 것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비심이 나와요. 그 봄 햇살에 이렇게 그 추위에서 삐죽고 나오는 꽃을 보면 참 경이롭기까지도 해요. 야, 너 우리 왜 제비꽃 이렇게 피어날 때 보면 돌 속에 이렇게 삐죽고 나오는 그걸 보면 너무나도 이쁘고 어디서 숨어서 나왔는지 이렇게 딱 피어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 자애라는 게 생겨요. 스스로. 근데 그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안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 간에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걷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도 수행도 자선 수행이 있고 걷기 수행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항상 뭘 하셨어요? 탁발을 하셨잖아. 그죠? 탁발을 하시고 그 탁발 거리가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셔서 차그지발 본
터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양을 그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침에 신도분들 집에 가서 탁발하는 문화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제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 걷기는 다른 말로 그냥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걷는 것은 그냥 운동이고 우리는 걷기 수행이라고 하고 또 걷기 요즘 말로 명상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걸음으로 인해서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다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실 분들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회사 다닐 때는 모르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두 분류가 있어. 내가 그동안에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나는 좀 싫다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친구들 전화 오면 나갔다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런 유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퇴직하자마자 자기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등산하고 걷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10년 후에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건강부터 시작해 정신력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달라요. 근데 이제 간혹 그 등반 갔다가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점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한 번씩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친구들하고 등반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참 거기에서 신도분들 이렇게 봉고차로 날라드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평소에 걷기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평소에.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운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무기력병에 빠져가지고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대하면 밝은 모습이 좋아요? 어두운 모습이 좋아요? 나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젊은 저렇게 수민양처럼 보면 그렇게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는 수민양처럼 엄마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네가 더 좋아. 그게 아니 근데 옛날 이 남자들이 왜 젊은 여자들을 보면 막 그냥 이상하게 더 오버하는 경우를 보면 참 바가지다 내가 그랬거든. 그게 자연현상이더라고. 나이가 먹을수록 젊은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밝은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그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남자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걔를 한번 딱 쳐다보고 나를 이렇게 유심히 손을 보면 가죽이 별로 다르잖아. 가죽이. 그죠? 그래서 저도 핸드크림을 좀 발라야겠어. 그런다 바른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확실히 청춘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은가? 그래서 병은 대부분 걷지 않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걸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걷는 사람들 되게 보면 친절해요. 걷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걷다 보면은 부부 관계가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좋지 않은 분들은 등산을 권합니다. 왜 그러냐? 등반을 하다 보면 북한산 같은 경우는 난코스가 좀 있어요. 좀 위험한 코스로 가세요. 근데
그 여자가 연약한 여자가 거기에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손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내가 어떤 친구한테 나이는 거의 50 다 됐는데 장가를 안 갔어. 그래서 내가 좋은 코스를 알고 있으니까 혹시 여자를 만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가 그 코스를 내가 소개를 해주마. 그게 그쪽 길은 약간 동굴 다니고 왜 우리 남해 보리안 가보면 그 좁은 길 있죠? 응? 그런 쪽인데 한 사람이 손을 잡아줘야만 거기를 또 건너갈 수가 있어. 응?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꾸 이렇게 등반을 한다든지 서로 걷게 되면 남자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여자가 힘들면 그 힘든 걸 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 본래 천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겨 먹은 게.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딱 보면 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면을 해. 그래서 부부 내가 걷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아요. 함께. 그래서 같이 걷는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손잡고. 그래서 나이 연세가 지긋하셔가지고 걷는 다리는 좀 불편해 보이지만 홍지천 같은 데 나가서 보면 두 내가 손잡고 오붓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아. 여러분들 가끔 보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그 옥시토신인가? 이게 나오면 애정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해진대요.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걷기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으면 어디가 좋다고요? 여기? 뇌가. 이게 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뇌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고 저거 호흡을 2분 이상이 안 되면 뇌가 상해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뇌는 또 다른 기관보다도 산소량을 굉장히 원해요. 이 머리가 작은 것 같지만 거의 산소의 양을 70% 이상을 전부 다 여기서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 화장실을 가면 팬 돌아가는 거 스위치 올리면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산소가 그 정도로 이렇게 팍팍 올려져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총명한 아이도 부모들이 잘 움직이고 부지런하고 많이 걷는 분들 자녀들이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머리가 안 좋고 공부 못하는 거 부모 탓일 수도 있어. 이거 너무했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산소가 들어가서 심장을 가면 혈액이 산소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저 다리 끝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뇌까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뇌까지도 올리는데도 엄청난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이 아파트에 떨어지면 마지막에는 뇌가 먼저 닿아요. 뇌가 그래서 먼저 땅에 먼저 닿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을 때 좀 가슴을 쫙 펴고 직립이 딱 된 자세로 해서 흉곽이 일단 넓어지잖아요. 이게 가슴을 쫙 펴면 그러면 산소 양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오르막이라도 저는 이상하게 요즘에는 계단이 좋더라고. 저는 계단이 좋아요. 근데 왜 좋으냐면 관세음보살 하기가 더 좋아. 헷갈리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걷는 자체에 이제 거기에 이제 취미를 붙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래는 걷기 명상을 어디에다 집중하는 거냐? 발에다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발바닥에다가.
근데 내가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계단을 올라가게 될 때 이제 이렇게 오르막에 보면 내 발을 보게 돼. 관세음 보살 하면서 발에 또 역시 집중이 자동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굳이 안 하려고 해도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으로 집중이 되면서 또 뭐냐면 이 걷기 명상 하나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잘 돼요. 응? 해보면.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그렇게 산소량이 많아져야만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응? 네. 그래서 많이 걸어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손, 발 이게 또 많이 움직여져야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신체가 많이 움직여져야만이 밖의 풍경들이 내 정보를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손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발. 그래서 이제 오직 하면 손발이 중요한데 염주 그 엄지 검지 이것만 해도 내가 그 치매가 안 온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염주만 부린다 해도. 그래서 뇌가 여러 기능을 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뇌가 출장을 보내요. 뇌가 그게 손발이야. 그래서 손발을 많이 움직이게끔 출장을 보냈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이게 안 움직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걸을 때 보니까 여자분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걷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우리는 불자들은 평지는 여기 백사실 같은 경우 그 연못 주변을 걸을 때는 차수라 그래서 느리게 걷기를 하는 거예요. 배꼽 인사 아시죠? 애들 배꼽 인사 시키면 이렇게 하듯이 손을 거기다 딱 대고 오로지 발바닥에 오로지 그 온갖 감각 기관들을 전부 다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느리게 걷기 할 때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걷다 보면 옛날에는 부처님이 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행하는 걸 감내할 수 있다. 옛날에 여행을 하더라도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먼 거리를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제가 한 35km 그러니까 한 15,000보쯤 걸으면 다리에 허벅지가 조금 묵직해져요. 보살님은 안 그러죠? 20,000보 정도 걸으셔야 보살님은 묵직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으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피곤감이 이제 밀려오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걸을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조금씩 거리를 늘리는 게 이제 좋지 않느냐. 그게 마침 그거야. 뭐 헬스도 뭐 기구도 처음에 10kg짜리 들었으면 그 다음에 15kg, 20kg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도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로 이렇게 우리나라 일주를 하는 것보다는 걸어서 한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보는 게 저도 소망이에요. 한번 꼭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소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논도 해봤는데 어느 처사하고 저 지금 우리 버스 있는 거를 의자를 다 떼버리고 한번 그 걷기 할 때 누군가는 지원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하고 뭐 이런 것들 그 해서 본인이 좀 운전을 해주고 내가 좀 이렇게 걸을 테니까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물어보기까지도 해봤는데 저 의자만 띄면 바닥에 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전국에 어디를 가든 간에 다 걸어서
만행을 하셨잖아요. 만행. 그러니까 먼 거리까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주만이라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수행을 하면서 걷기 명상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선하는 수행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선은 일단은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호흡에 이제 거기에다 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걷기 명상은 호흡보다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다니시는 그 운동선수한테는 자기 이름을 내가 붙이라 그래. 그 친구 양기현이거든. 양기현, 양기현, 양기현 이렇게 하면서 걸어라. 그리고 운동을 그러니까 야구 선수니까 프로 선수니까 그 나름대로 그 투구를 할 때도 어떻게 투구를 해야 되는 것까지 저랑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일러준 적이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자꾸 뭐예요 부상을 입다 보니까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엄청 힘든 거지. 할만하면은 부상을 입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엄마한테 나 이름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까지 했는데 그래 한번 보자 이제 하고 이름을 보니까 야구 선수로서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제가 볼 때. 그래서 투구할 때 기현 하면서 현자를 많이 걷다 보면 현자 뿌리는 게 거기에 힘이 굉장히 잘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공 던지는 그 투구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예요. 근데 그게 컨트롤만 잘 되면 아주 대성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각기 그 겪고 있는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죠? 온갖 그 고민들이 있거든. 근데 그 이것들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나는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 스님은 걷더라도 막 그 만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건 우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100일 기도 중에 그때 기도 중이었는데 목탁 치는 게 별로 이렇게 목탁을 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냐를 데리고 벽사실로 해가지고 이 산 언덕을 쭉 타고 쫙 정릉까지 정릉을 넘어가면 북악터널까지 이렇게 쭉 한 바퀴 돈 적이 있어. 근데 처음에는 막 그 복잡한 생각들을 막 이런저런 막 범민들이 막 쫓아다녔는데 그 순간부터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힘들 때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서 100km 행군해보고 막 45km 행군을 해봤잖아요. 그때는 힘드니까 자동으로 관세음보살이 불러줬던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때 그런 것처럼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관세음보살 이렇게 맞춰보면 되겠다 싶어서 딱 하니까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그게 호흡까지 다 되는 거야. 호흡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굳이 꼭 이 법당에서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나가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생각이 떠올랐던 거고 작년에 같은 경우인가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지리산 내려가고도 그 스님 계시던 곳에서부터 지리산 저기 그 오도제까지 그렇게 걸어봤어요. 근데 그 걸었을 때 지금도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풍경, 그리고 막 그 뭐랄까 봄날이었는데 초봄에 그 농 이렇게 가는 거, 꽁소리 등등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귀에 들려올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을 가끔 감으면 그때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가 않아서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다 보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 옥시토신 같은 거 여러 가지 좋은 우리 머리에 좋은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니까 그 기억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호르몬들이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지를 않으면 영상이 다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영상에. 그러니까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감정들은 안 좋았던 기억들은 그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게 뭐냐 그걸 붙잡고 있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근데 밝고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를 않아요. 첫 번째 자기가 아는 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다 느끼게끔 돼 있어. 왜? 그 여름에 봄에 화려했던 꽃들도 잎을 피우고 가을에 바람에 날리는 그 낙엽, 그리고 결국은 잎도 결국 한 잎 몇 개 남아있는 것들마저도 결국은 떨어져서 뒹구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다가 나중 겨울이 되면 눈이 와서 하얗게 덮여 있는 거 보면 스스로가 부질없다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응? 억지로 너 그걸 내려놔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이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붙들고 있으라 해도 붙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장애 요소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특히 이제 번뇌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버리려고 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게 지금 안 좋은 거니까 내가 이거 버려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도 사실은 번뇌예요. 그죠? 이거 좋은 것은 좋은 것만 내가 또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일면 이것도 번뇌이기 때문에 그냥 관세음보살 지금 하다 보면 오로지 몸에다가 마음을 딱 관세음보살에다 붙이면 그냥 그 현재 상황에만 생각을 깊게 하면 돼요. 현재, 지금. 현재는 뭐냐면 호흡이거든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현재 걷는 게 가장 좋은 게 현재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게 현재에만.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생각에 끄달리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절대 끄달려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냥 오로지 지금 이 순간, 과거나 미래는 실제가 아니죠. 솔직히 아니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실체도 아니고, 미래 또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다 이게 나중에 되면 없어질 것들, 수많은 생각들이 떠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가만히 있을수록 그 떠다니는 생각이 더 강해져요. 근데 그걸 멈춰야 되는데, 그 떠다니는 생각이 뭐죠? 우리 불교 용어로는 망상이거든요. 그 망상을 멈추는 거. 그래서 5가지를 버려야 돼. 5장애라 그래.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색성량, 미촉까지. 법은 아니라도. 이게 5가지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아주 뭐랄까 넓게 떠다니지가 않아. 단순해진다고.
막 생각을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이 수행이 깊어질수록. 근데 내 마음의 상태가 단순한 상태가 될수록 자기 마음에 대한 것을 깊이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감의 대상에 대해서 잘 다스리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근접삼매라 그래요. 삼매에 가깝게 들어갔다 이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화라는 거, 내가 뭔가 가지려고 했던 욕망이라든지 이 혼침한 생각, 뭐 들떠있는 마음들, 의심 이런 것들 또한 다 이게 내려놔야 될 것들인데 쉽게 내려놓지를 못해. 그래서 첫 번째 색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오감의 안입이설신이 눈으로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려고 들거든요. 그죠? 무엇을 자꾸 눈으로 담으려고 든다. 근데 명상에 든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막 뭐라 해야 되나요? 보여지는 것에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미쳐버리면 집중이 안 돼요.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리가 그냥 삼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가 삼매 들었을 때 밖에서 아무리 뭐 욕을 하는 소리가 됐든 뭐 시끄러운 소리가 됐든 간에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데 자꾸 귀가 열려 있으면 그 속으로 빠져가게끔 돼 있어요. 코 냄새도 마찬가지. 자살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든지 뭐 냄새가 나면은 거기에 또 끌려가잖아.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오감에 대한 감각 기능으로부터 잘 다스리게 되면 이게 근접삼매에 딱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걷기도 하다 보면 걸을 때 걷기 명상, 걷는 수행이라는 것도 나중에 잘 집중해서 하다 보면 특별하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내 눈에 띄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간혹 소나무 밑에 가면 솔향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더 청량감은 더 깊게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소리는, 오감은 뭐에 먼저 민첩하게 반응을 하냐면 쾌락적인 부분으로 먼저 가요. 응? 벌써 맛있는 걸 생각을 하면 혀에서 침이 고인다고. 그게 뭐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맛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가게 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냄새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봤던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사과를 먹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다는 생각에 침이 고이는 것이지, 그걸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렇게 침이 고이지 않아. 그래서 이 오장애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 욕망으로 모든 게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다시 관세모사를 하고 이 내 몸에 발에 집중을 하게 되면 빨리 끄달려 갔다가도 금방 돌아오는 힘이 강해요.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관세 하다가 이 어느 풍경이라든지 이런데 빠지다 보면 관세음보다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지만 빨리 그때
내가 끌려갔구라는 걸 알고 빨리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수록 이게 뭐냐면 되돌아오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분명한 거, 싫어하는 것들. 대상 자체에서 잘 여러분들 판단을 할 때, 기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니고 대상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낸다든지 막 그 삿대질을 한다든지 막 소리를 치고 그런다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대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명상이 깊어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등에 아무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스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어이 중 하면서 막 욕을 한다고 치자고. 내가 성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욕을 못하게 내가 대상을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아가씨가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모든 것에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는 거지만은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게 이 돌아오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빠져들어가지는 않아요. 무슨 짓거리를 앞에서 해도.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성자여도 외부 조건이 괴롭히는 것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럴 때 뭘로 보냐? 무아 사상을 보는 거예요. 무아, 제법 무아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구나 하는 것도 느낄 필요가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태도를 바꾸면 돼. 누굴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이 나한테는 포부되는 걸 어쩔 수는 없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 대하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거는 내가 지켜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인은 일단 뭐에 강한 화를 내지 않는다. 아무리 그 대상이 상대한테 포부돼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치 않는 것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다. 그래 안 그래요? 싫어하면 상대가 없어지기를 바래. 이게 원하는 거는 뭐냐면 탐욕이고 싫어하는 거는 성냄이야.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마음이 나타나거나 원치 않는 마음이 나타나거나 일단은 화를 내지 않고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걷기 명상에 꼭 필수적인 게 뭐냐? 미소를 띠고 걸어라. 웃는 얼굴로 걸어라. 그거예요.